네, 오늘은 복음으로 로마를 품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들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사랑할 때요, 그 사람이라는 존재와 대상이 있기 마련이고요. 또 사람은 어떤 물건이나 장소 같은 것들과도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5년 동안 타고 다니던 저의 빨간색 자동차와 이별을 했습니다. 더 이상 타고 다닐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안타깝게 이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그 자동차를 사랑했습니다. 사람은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들도 사랑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사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사랑합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요,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그 희열과 경험들을 사랑하고요, 음악을 듣고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이나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새로운 경험과 관점과 그런 새로운 환경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고유한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는 어떤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것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는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기도 하고요, 어떤 민족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으면서 또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요, 내 존재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나무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저는 나무교회를 사랑하고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교회는 맨날 뭐를 잘못하고 있고 다 바뀌어야 되고 목회자들은 다 이기적이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에 따르는 비용이나 헌신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자니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냥 적당히 눈에 띄지 않게 다니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요, 교회를 섬기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눈물 흘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성도들이 또한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추상적이거나 어떤 실체나 존재가 명확하지 않거나 나보다 훨씬 더 큰 존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하는 경험과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어떤 지역이나 단체나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또한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꾸 기도만 하면은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 교인들을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그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들을 꼭 만나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격려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자꾸 듭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조금 스트레인지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동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마음이구나, 어떤 내 삶에 주어진 소명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꼭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나의 믿음의 한 구석 또한 그들에게 허락된 믿음과 은사로 나의 믿음 또한 격려받아야 하는구나, 내가 그들을 통해 배울 것이 있구나 하는 그 스트롱한 컨빅션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이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될 로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도 중에 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로마서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를 품었습니다. 이 품으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이 바울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도의 삶은요,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이 나의 삶을 이끄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과 가치관들이 이끄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처음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후로부터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내 삶을, 성도의 삶을 복음이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고 그 마음 안에 복음이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 있는 방향성을 내려놓고 몸에 힘을 빼고 이제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으시는 대로 내 삶을 맡기기 시작하고요, 복음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의 방향과 발걸음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고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소명을 주셨냐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이 복음이 필요하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소명과 발걸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죠? 그는 어부였어요. 그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유대 민족 의식으로 완전히 절여져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구약 성경과 유대 문화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 말이라도 조금 하려면 어떤 교육 수준이나 지적인 레벨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좀 말이라도 섞고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임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런 백그라운드와 이런 퀄리피케이션을 전혀 가지지 못한 베드로를 유대인에게 보내시고요, 바울은 누구에게 보내냐면요, 바울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바울은 지식인이었고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오히려 이방인에게 보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와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 성도의 삶을 이끄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그 마음에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아주 뜨겁고 강한 열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먼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품고요, 어떤 대상을 품고 어떤 사역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나라를 품게 하시고요, 그 후로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간이요, 짧게는 며칠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몇 년, 몇십 년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도 중에 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과 마음 가운데 로마 교회를 품었던 그 시간과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특정 사람이나 또는 사역이나 단체나 나라와 문화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에 대한, 북한에 대한, 남미, 아프리카, 유럽 또는 이슬람권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부모가 없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 또는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마음과 하트를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소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명을 가지면서도 아주 조심해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다뤄야 하고요, 기도로 물을 주어야 하고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소명감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나의 소명이 다른 사람의 소명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나에게 주신 뜨거움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지 못하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청소년들을 향해 마음을 품는 시간과 경험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은요, 청소년기에는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잘 오랫동안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같이 청소년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고 청소년을 품을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부모님들이 필요하고요, 좋은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전 항상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청소년을 품은 이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모든 교회를 보는 관점이 청소년 사역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몰입하니까 교회 청소년 사역을 향한 교사 사역과 다른 사역들이 필요하잖아요. 찬양팀도 필요하고 예배팀도 필요하고 주차팀도 필요하고 여러 사역이 필요한데요, 저는 청소년 사역에 너무 몰입되어 있으니까 이 자꾸 다른 사역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청소년 사역으로부터 교사들을 뺏어가는 잠재적인 경쟁자로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차를 운전하고 교회에 옵니다. 열심히 힘들게 땡볕에서 웃는 얼굴로 주차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 눈으로 보이는지 아세요? 저분은 청소년 교사 사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사역을 하는 저 사람은 조금 믿음이 약간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배팀, 이 성가대나 찬양팀을 볼 때 자꾸 그분들이 마음에 미워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청소년들이 위기라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는데, 청소년들이 복음화율이 뭐 2% 3% 이렇다는데 저 사람들은 속 편하게 마음 앉아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요, 물론 내가 받은 소명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 마음이 소중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주차 사역도 필요하고요, 성가대도 필요하고 찬양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내가 몰입하고 있는 이 사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오히려 그런 눈빛과 그런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을 청소년 사역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나의 그 소명감은 소중히 간직해야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휘둘면은 안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가장 힘든 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주 성심과 열정이 뛰어난 사람, 아주 교회를 사랑하고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교인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이런 중요한 사역을 이렇게 좀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은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에 조금 더 열심을 내야지, 온 교인들을 이거에 드라이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다 중요해요. 그렇죠? 주차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고, 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어떤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의 눈에는 교회가 너무 미지근한 거예요. 목회자가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눈빛과 그런 마음들이 참 힘듭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마음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 바울의 뜨거움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나는 로마에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요. 내가 빛을 내서라도, 내가 후원을, 서포트를 레이스해서라도 나는 바로 가야 될 것 같은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바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이것을 절제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성숙함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force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또 바울이 로마를 품으면서 배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까닭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각 사람의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를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까닭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누어 주어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선물은 믿음의 선물, 즉 복음의 은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을 내가 로마에 가서 나누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로 하여금
바로 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기도하고 품는 이 시간을 가지게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바울로 하여금 가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가야 했습니까? 그것이 어떤 그의 인간적인 마음이었나요? 또는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I am above them,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이요 12절에 보면은요, 각 사람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 또한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의 믿음과 은사로 인해서 격려받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나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 또한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인간적인 마음인가? 또 아니면 정말 복음을 향한 마음인가? 우리는요,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 사역을 하지만 여기에 어떤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정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때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생기냐면요, 어태치먼트가 생겨요. 그렇죠? 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과 복음을 그냥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해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이들을 향해서 가르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지지인지 그들의 서포트인지 아니면 정말 복음을 가르치고 나도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배우고자 하는 복음을 향한 그 마음이었는지를 그가 분명히 하는 시간들이 혹시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정을 줍니다. 사람을 믿고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교회에서는 믿음 가운데서는 복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당신들의 믿음의 스승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의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듣기 바랍니다. 나에게 충성하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세례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훈련하고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욕구가 그 가운데 아마 조금이라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함정은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purify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혹시 허락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을 품지 말고 복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예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갈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이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참 묘한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들이 힘을 받고 탁탁탁탁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갈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계획을 세우는데요, 바울 마음대로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낭망하고 좌절하기 쉽냐면요, 선한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오히려 상처받기 쉬워요.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낭망하기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지? 하면 오히려
낭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신실하게, 아주 고집스럽게, 아주 없는 힘까지 쥐어짜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낭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좌절과 낭망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을 갈 때, 교회를 섬기고 선한 일을 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의로운 자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의로운 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죠? 의로운 길을 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상처받아도 끊임없이 그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상처받지 않아, 넘어지고 좌절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좌절과 낭망이라는 감정의 유혹과 감정의 실패감을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줄 때 그것을 퉁 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맹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마음 중심 안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시대에는 복음 전하기 편한 시대였을까요? 바울의 시대에는 복음 전하면 돌 맞는 시대였어요. 더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는데 그는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 마음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성도 가운데 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일할 때 정말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많은 과정들과 많은 어떤 애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몇 번 복음을 전해야 한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는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평균적으로 7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지, 6번째 복음을 전하고 7번째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얻는 사람이 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었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저 사람을 정말 교회에 연결되어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소명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것에 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냐면요,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또는 복음을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양육받고 예배드리고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전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됐냐면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데리고 오고 싶어.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면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회에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이미지와 그 선입견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기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세례받고 양육받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전도자로 태어날 수 있는, 전도가 이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가진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엮이는 가정들을 통해서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하지만 그 마음만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는 그 모든 뜨거운 마음과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복음이 순환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광고로 몇 주 나간 브라질 선교를 향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교부장님이랑 아직 얘기를 안 해봤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선교를 간다고 할까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작년에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원자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는 있지만 왠지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감이 무엇이냐면요, 자꾸 이런 것 같아요. 너가 브라질에 가면 되잖아 라고, 그런 부담감이 자꾸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브라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아주 솔직하게 부끄럽지만 고백을 하자면은, 저는 날씨를 추운 것은 괜찮은데 날씨 더운 것을 정말 못 견뎌 하는 사람입니다. 체질적으로 볼리비아 고산지대가 맞아요. 거기 날씨가 1년 내내 춥거든요. 더운 거 진짜 못 견디고요. 저는 벌레를 아주 무서워합니다. 저희 집에 벌레가 있으면은요, 제가 벌레를 안 잡습니다. 그리고 저는 브라질 아마존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별로 정이 가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너가 품지 않을래? 하려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 때 선교 얘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어떤 분들의 눈에는 임 목사는 너무 선교에 집중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 또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일부러 설교 때 설교 얘기도 안 하고요. 제가 선교부 카톡방에 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선교지를 품는 것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음을 안 품는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마음을 가지는 대신에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가정의 선교지, 지역사회의 선교지, 남미 열방의 선교지를 목사 한 사람이 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지에 관심을 끊겠습니다 하고 일부러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러고 재미있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야고보 성도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 막 스페니쉬로 성경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우리 유광현 성도님이 볼리비아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일이 시작됐고요. 우리 브라질 선교지 광고도 우리 선교부장님이 오히려 더 기도하고 마음을 쓰면서 광고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나무교회가 선교를 하면은 사람들도 막 지원을 하고 뭔가 막 이렇게 멋지게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로마를 향한 선교는 바울 한 사람을 향해 그 마음을 주신 것이었어요. 내가 솔직히 지금도 제가 브라질을 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컨트롤 밖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브라질을 향해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명이 가도 그냥 가면 돼요. 그렇죠? 두 명이 가도 복음을 품고 가면은 됩니다. 저는 이 선교는 example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바울이 로마를 품었던 그런 성도들이 다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마음 안에 불타는 그 소명을, 로마를 품은 것과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와 그 소명감들이 교회를 향해 불평하고 요구하지 않고 분별하면서 서로를 향해 말씀과 감사함과 온유함으로 나누면서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자이크 같은 역사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나무교회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있다면 순종하며 하나님, 바울이 로마를 향해 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그 소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가 아니라 복음과 이 소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